말씀을 제가 전하기 전에 오늘 특별히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는 또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배 목사님이 인도하신 우리 서경순 자매님, 그 자리에 계시면 한번 일어서 주시면 우리 박수를 먼저 환영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대강절 셋째 주일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참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또 기다리고 또 감사하고 축하하면서 더욱더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참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참 이 기간 동안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일들이 있어지기를 소원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번 성탄절 기간을 통해서 그냥 한 해도 지나가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더 헌신하고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제자로서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좀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을 만난 젊은 관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율법이나 어떤 새로운 규칙이나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우리와 우리 사이에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하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은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살아야 되겠다고 많이 조심하고 뭔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에게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부족한 것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신 두 번째 이유로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있었던 그 이야기하고 오늘의 말씀을 볼 때, 지난주에는 유대인이고 남자고 잘 살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참 그 젊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는 세상을 참 잘 살았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왔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반대입니다. 이방인이고 여자고 제대로 살지를 못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사람의 눈을 피하면서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 어떤 그 문화나 어떤 율법이나 규칙이나 이런 것을 다 파괴하고 한 영혼이 귀중하다 하는 이 사실을 알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라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어느 날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야 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한다 하는 이 말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상종하지 못할 그런 인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해서 자기가 가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신다 하는 것은 뭔가 문화적이나 전통적인 어떤 그런 것을
깨는 아주 획기적인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불쌍한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의 인생에 그 변화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그 한 여인이 구원받아 인생을 새롭게 사는 것을 보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을 받아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 기쁘게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기 원하셨다 하는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어찌하든 기쁘고 행복하게 바르게 사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다가 한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때가 무더운 정오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그 여인은 당황해하면서 말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해서 나 같은 사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해서 말을 걸지도 않는데 당신은 어찌해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4장 10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이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는 말을 듣고 이 여인이 말하기를 주여 울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을 불러오라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아마 잠시 망설였을 것입니다. 아니 물이나 받아 마시고 가시지 남의 남편 이야기는 왜 끄집어내십니까?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녀는 즉시로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대답을 합니다. 마음에 있는 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자신의 그 과거로 인해서 사람들을 피하면서 살아온 이방 여자이지만 솔직함과 진실함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만약에 일생을 통해서 위선과 거짓으로 살았다고 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진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헛된 고집과 헛된 주장을 하고 살았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좀 겸손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가 많습니다. 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저는 구제불능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라고 솔직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녀는 깜짝 놀랐습니다. 5번이나 결혼했고 이혼했으므로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진실하게 자기 자신을 내놓는 것이 무척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또 지금까지 자기와 같이 사는 사람도 자기 남편이 아님을 어떤 면에서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주 진실하고 겸손했습니다. 즉시로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소리를 칩니다. 남의 눈을 피하면서 살았고 항상 얼굴이 밝지 못했던 이 여인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여인이 예수님과 이야기하는 동안에 깨달은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알게 되자 자기 자신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고, 자기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 때 비로소 나 자신을 안다는 말입니다. 나 자신의 참모습을 바로 알 때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지만 나의 참모습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면은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내게 정말 참 소망이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과거를 우린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차라리 우리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과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죠, 많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무엇이 죄입니까?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말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영생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그 율법사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 한 가지, 돈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하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듣고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버렸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설 때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에는
그 한 가지는 남편 5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도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우리 모든 죄인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파스칼의 말에는 사람에게 2가지 종류가 있답니다. 사람에게 2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기를 의인시하는 죄인과 자기를 죄인시하는 의인이 있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의롭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아직까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나의 죄를 압니다. 내 죄를 깨닫고 자복할 때 나는 벌써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람들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꾸중하고 비난하고 욕해도 사람은 안 변합니다. 결혼했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다고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고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님들,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가 됩니다. 치유는 지극히 높은 자로부터 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병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마음의 상처, 그리고 불안과 염려와 이 모든 걱정의 치유는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삶에 온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동네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물을 길러 다닐 수도 없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여인들이 수건거리는 것만 보아도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하고 숨어 사는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남이 뭐라고 하면 분명히 난 남편이 있다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쉽게 방어적이 되고 급하게 화를 내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후에 그녀는 진실해질 수 있었습니다. 솔직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밀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고 숨기려는 것이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녀는 진실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진실된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솔직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항상 솔직한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과장이나 거짓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가진 것이 없으면 그저 없는 대로, 배운 것이 없으면 배우지 못한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솔직하고 진실하게 나 자신을 볼 수 있고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남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것하고 상관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숨기고 감추고 피하면서 살 일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험받고 화를 내면서 공격적이 되어서 속을 끓이면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날 용서하셔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날 구원하셨기 때문에 남의 이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사람,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항상 마음이 편하고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 제일 먼저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만난 그녀가 소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좀 더 안정된 경제 생활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자기가 만난 남자들보다 더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를 만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이나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관심은 예배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20절에 그녀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말에 깊은 뜻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는 깊은 뜻이 이 말 안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고 솔직하고 진실된 자기 모습을 발견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내게는 많은 죄가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나는 그저 괜찮은 사람이고 그런대로 다른 사람보다도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자기보다 더 큰 죄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나보다 큰 죄인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큰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바로 만난 사람의 나오는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의 가장 큰 마음의 소원이 뭐냐면은 죄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교회 나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교회 나오셨는데 교회 나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진 소원일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의로운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진실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소원이 적어도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에게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절실한 소원이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어야지만 정말 교회에 나온 목적이 달성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마지막 28절에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부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만나기 싫어서 물을 길러 나갈 때도 뜨거운 대낮에 나가 혼자서 물을 기르며 수모다니는 그 사람이었는데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나갑니다. 그리고 기쁘게 소리칩니다. 와 봐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동네 이웃들이 다 나왔으면 예수님이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예전에 원수같이 미워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 형제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주일 예배에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빠지려고 했는데 이제 철저하게 성수주의를 합니다. 예전에는 절대로 지갑을 열지 않던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베풀고 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예전에는 어떤 사람에게도 예수 믿으라고 입을 열지도 못했는데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말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말합니다. 담대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내가 좀 더 하나님의 일을 더 해야 되겠는데, 내가 더 교회를 사랑해야 되겠는데, 내가 더 시간을 내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하나님께 인도해야 되겠는데, 내가 좀 더 땀을 흘리면서 희생하며 충성하고 봉사해야 되겠는데 하는 삶의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변화의 증거입니다. 이런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성탄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변화가 있습니다. 이 우물가의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진리를 말해줍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과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숨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둘째, 우리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율법을 지키라 명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고 우리들 사이에도 바른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마른 삶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마름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 안에서 진실하고 솔직하게 날마다 변화되는 삶을 사는 2024년도 성탄절이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과거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좀 더 나은 크리스찬으로 만들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는 계속적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바른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